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데 저녁에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선교회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벼랑간 오늘 좀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 오셨는데 사실 제가 예 알았습니다. 그랬지만은 사실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수요 예배 끝나면은 보통 이제 한 9시 정도 되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설교 영상을 편집을 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끝나면은 제가 곧바로 서둘러도 빠르면은 12시, 좀 늦으면은 1시 이래야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랴부랴 서둘러서 그래도 겨우 한 12시 정도까지 해서 일을 마치고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 여기 와야 되니까 아침에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안에서 평소에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말씀에 대한 제 안에서의 그 역사와 또 제가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나누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는 뭔가 일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지 없는지 참 애매한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전함은 있는데 그 속에 메시지가 과연 생명을 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혹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같이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평소에도 늘 마음에 두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마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전혀 이 말씀은 중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이야말로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시되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여러분이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실 아담 안에라는 개념과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해 줍니다. 모든 자연인은 당연히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안에 갇힌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담이 낳는 그 후손들은 모두가 아담과 같은 그런 생명에서 멀어진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한테 제주도 구경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프 스테이크를 먹게 해갖고 야 이거 먹고 기분 좋아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가장 시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은 말씀 안에, 즉 그 말씀은 나중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결정되집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기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사실 그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따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죽어있는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그 안에서 계속 생명의 교류를 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또 해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서 무릇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잘라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갖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참,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잘려져서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는 장차 불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건져낼 마음을 먹지 아니한다라면 우리 마음은 참 완악한 것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보게 하셨느냐? 여기 죽어가는 영혼을 살게 하려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의 이 빛이 비춰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들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거기 우리말이 좀 복잡합니다. 삶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살아난다, 그 뜻입니다. 살아난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느냐, 열심히 봉사활동하느냐, 열심히 이거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삶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사실 성경을 그 목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금방 무엇을 말하는지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도 왜 거기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한지가 금방 보이게 됩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거듭난다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 정말 거듭난 사람들 속에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만 보고 그 이후는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의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어디 두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두셨다는 말입니다. 참 이것을 알고 나면은 아마 놀랄 겁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두셨는가?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로 신이 납니다. 절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니, 이 생각.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는 것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택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무시한다라면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부터가 나는 무시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사실 이건 이해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 우리 이치로 또는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이란 말은 나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첫 조상 아담조차도 존재하지 아니할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진짜 말씀이다, 진짜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큰일 날 일이 많습니다. 성경을 대충 좋은 말씀이다 하면은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오늘 저 뒤에서 제가 아까 저 빼빼로 하나를 저기 뒤에 있길래 한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 겉에 이렇게 표지에 뭐가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생명을 찾아가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는 것들이 그겁니다. 왜 성경을 가르치면서 생명을 드러내지 아니하는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바르게 행하느냐, 어떻게 남들한테 모범되느냐, 남들한테 존경받느냐 이런 이야기는 잘 가르치는데 왜 생명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는가? 생명이 아니면 그냥 죽어가는 건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 교회가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 받은 자에게는 조금 달라 하지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적어도 이 땅에서 목사다, 목회자의 그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더 큰 책임이 있는 건데 나중에 그가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사람들 만드는 그 일만 했다라면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어쩌면은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그 구약의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수건이 가렸다. 이게 사실 베일입니다. 옛날에는 그 베일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모세 자신은 몰랐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모세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이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광채는 장차 없어질 것이거든요. 이 직분의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이 없어질 직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의 수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아니고 지금 그 후에 지금 여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거니와 난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에 그 선명한 어떤 것을 구별하게 보이진 못하고 그냥 수건으로 가린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구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구별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성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그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수건이 가려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 한번 거기는 좀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수건이 어디서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연구를 하고 자기 공부를 하고 자기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또 2장 말씀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장 7절 말씀 여기 보면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마지막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 만세전에, 예, 이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오래전, 하여튼 창세전, 그러니까 만세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놀라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성품 또는 이런 속성 또는 이런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한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하셨을까? 결정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말의 그 뜻 또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더러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결정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어느 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실 그 모든 계획도 이미 결정됐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바뀌지 않아. 이게 이제 운명론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애쓸 필요도 없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어쩌면은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난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응할 줄 믿습니다. 난 그렇게 받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대기가 그 막대기를 든 사람 보고 왜 나를 갖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토기장이의 비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 저는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그릇을, 어떤 도자기 이런 거 만드는 사람, 그런 거 있습니다. 아주 애지중지 잘 빚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마에다가 굽잖아요. 하여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대충 그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너무나 하여튼 귀하게 다룹니다. 아주 찌그러지 않게 잘 받쳐서 해갖고 초벌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뭘 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가마에 구우는데 최종 한 몇 시간 한 48시간인지 며칠을 하여튼 굽는 거예요. 그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게 입구를 다 흙으로 메꾸고 그 안에서 그냥 순수하게 높은 고열에 그것이 달궈지도록 그렇게 굽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입구를 이렇게 헐어서 하나하나 꺼냅니다. 그러면은 이 도기장이가 하나 꺼내서 쫙 이렇게 살펴봅니다. 돌려가면서 살펴봅니다. 참 멋있는 도자기가 거기서 나와요.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탁 던져버립니다. 깨뜨려버립니다. 거기서 무슨 흠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화면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귀한 그릇인데, 너무나 귀한 이런 도자기인데 왜 저걸 깨뜨릴까? 깨뜨릴 바에야 차라리 날 주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 자기가 이 도기장이한테 왜 날 깨뜨립니까? 대들 수 있습니까? 사실 피조물과 조물주라는 그 관계가 그 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멋있는 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것에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거기에 발맞추는 것이 기독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다 그것이 계획되고
성립이 됐는데 이 땅에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사실 기독교를 얼마나 자기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도만 해. 그러면 네 일 다 잘 될 거야. 예, 이것은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들이 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내 일이 잘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야죠. 그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별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학은 다르다. 그건 다르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종교라는 것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도 그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면은,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또는 불교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기와집을 진, 동네에서 기와집은 그 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초가집이었는데, 시골에서. 그 집은 겨울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합니다. 구슬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집이 제일 부자니까 땅도 제일 많아요. 농사 짓는 것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풍년 들게 해달라고 아마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집의 식구들, 자손들 다 건강하게 다 잘 되라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겠죠. 어쨌든 저는 그것이 무슨 목적인지 새 목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무당을 불러다 굿한다는 건 알아요. 그럼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거라야 됩니다. 내게는 아무렇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겁니까? 어느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독교 종교를 보면은요, 무당, 샤머니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NIV라든가 여기에 보면은 이 거한다라는 말이 abide라는 단어입니다. abide in me and I in you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abide in me, 이 abide라는 단어를 제가 그래서 구글 사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것을 계속 지속하다, 지탱하다, 견디다, 참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abide라는 말은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사람들은 그 말을 오해를 해갖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하라라는 말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라. 여기서 결코 떠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abid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애쓰란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내가 거기서 나의 모든 것을 거기서 하라 이 뜻이에요. 내 모든 생활의 근거가 거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적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기. 이것이 거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뭔가 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빼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말씀을 아주 간증의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당신은 진짜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거기서 죽었다라고 한 말은 그럼 뭡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거기서 남편은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과 결혼한 관계처럼 매여 있습니다. 율법이 그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율법이 너무나 세력이 세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나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요. 근데 문제는 실상에서는요, 율법은 죽질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뭔가? 예, 사실은 그게 반대입니다.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그럼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보면은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남편이 죽었다. 예, 남편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해 준다라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때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기에 넣어주셨다라면은, 사실 그랬잖아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그랬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돼 있고, 아까 우리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그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고요. 그렇다면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싹 빼놨을까요? 나를? 아니에요. 그리스도 달리실 때 거기 같이 있게 만드셨어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서 갈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니. 분명히 우리 조금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그것은 너무 쉽게 승인을 하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잘 승인을 못해요. 뭔가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정확하게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안에 나를 넣어주셨어요. 물론 실제로 나는 내 몸으로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나를 거기다 넣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식으로 역사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저는 이걸 단계라고 봅니다. 마치 계단의 단계처럼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누리호라고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거기 로켓의 구성을 보면요, 로켓이 상당히 커요. 그 큰 이유는 여기서 이 지상에서부터 이 중력을 이기고 저 우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모든 연료를 저장하고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게 크게 돼 있고, 실제로 인공위성은 그 머리 부분에 조금 요 주먹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위성이에요. 그럼 추진체가 1단, 2단, 3단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단 로켓이 막 분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막 올라가요. 너무나 힘차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 1단 로켓이 막 올라가다가 중간에 연료가 다 분사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단 로켓은 딱 떨어져 나가야 돼요.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 로켓은 실패입니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가야만이 2단 로켓이 다시 분출을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3단 로켓이 올라갑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여기에 도달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분명히 이거죠. 근데 이는 그 이유는 그죠? 그 이유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거기가 어디냐?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그러면은 왜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열매, 즉 과실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목적만을 우리가 크게 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합시다. 열심히 뭘 합시다. 열심히 이것도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일 뿐입니다. 저 사람 참 잘한다. 저 사람 참 멋지다. 저 사람 능력 많다. 이것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느냐? 여기 한 대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으로 읽은 말씀 중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그 30절 말씀 다 지나고 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야죠.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내 자랑을 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요, 옆에서 누가 와서 걷어차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자기의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일, 이런 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것이? 주님은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외에는 하나도 기쁨이 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분명히 그 말을 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의도 속에는 이 예수 말고는 다른 데서는 내 기쁨이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기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또 이것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말 당신이 새 피조물입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활에 당신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그 어떤 아담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죽은 걸로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는데 당신도 그랬습니까?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쉽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류의 조상을 딱 두 사람 말합니다. 하나는 아담. 또 하나는 마지막 아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그 아담은 첫째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나온 사람은 둘째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여기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담입니다. 사실 아담이라는 개념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란 뜻이 되겠습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인 줄을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끝이라는 겁니다. 끝.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되어져간 모든 그 어떤 연결, 사실 그게 육이거든요. 그 육의 모든 연결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기에 아담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서 같이 못 박힌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거 뭐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엄밀히 말하면 이 3분설로 우리가 그 구별로 말한다면은 생영이 아니고 생혼입니다. 즉 살아있는 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대한 말을 거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living sou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영이 되었다 이 말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는 진짜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quickening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 산 영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냥 산 혼. 그러나 여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우리 옆에 죽은 자가 있다라면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리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리는 분이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이분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 영, 즉 산 혼.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병자를 고친 건 수도 없이 많고요. 그 얘기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뜻입니다. 죽어가는 자도, 아니 나사로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갇혀 냄새가 날 지경인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가 저런 사람을 살게 해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살게 해주면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날 살려주시면 나는 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꾸만 자기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날 살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사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 안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살려주는 영 아니십니까? 당신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난 능히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곳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나는 낫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살려주신다면 난 능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데 뭘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전도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릴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널 살릴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보고 정말 믿었다면 그도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남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왜 둘째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첫사람, 둘째 사람, 이것도 역시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첫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 호칭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아담, 또 하나는 둘째 사람. 이걸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둘째 아담 그래도 안 되고 또 뭐예요? 마지막 사람 뭐 이래도 안 됩니다.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 이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종지부 찍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이게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 사람으로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첫째 사람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이 시작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사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22절에 말씀한 것이 그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것보다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한 것 가지고 법석을 떨고 있어요. 아주 놀랍게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살리는 거 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저 사람에게 가서 뭐 꽃다발을 하나 안겨줘라 어쩌라. 예, 그게 뭐,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아까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을 나오기 전에 그 앞에 19절, 18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왜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을 왜 하는가? 그게 그 앞에 보면은 나와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율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기 전에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다. 좀 아주 이상하게 들릴 것 같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수님 보고 왜 너는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도 그 위에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좀 그걸 생각하라고. 사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 아닙니까? 참꽃에 대한 그림자. 그 안식일이 뭘 주장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안식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못 느끼고 있어요.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라고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 마음에는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때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안식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안식일에 대한 규율을 아주 잘 배웠잖아요. 뭔데요? 손톱만큼도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끔 유대인들에 대한 생활을 TV에서 방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가정을 들어오면 저 문 앞에 이만한 무슨 전기 배분기 같은 그런 뭐가 박스가 있어요. 그 벽에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 타이머가 있어요. 막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뭐가 있습니다. 각종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쓸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제 쓰느냐? 안식일 전날. 내일이 안식일이야. 즉 내일이 토요일이야. 안식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금요일 날 저녁에 그 타이머를 딱 조작을 해줍니다. 내일은 몇 시에 어디가 불이 켜지고 또 어디는 몇 시에 불이 꺼지고 이런 걸 다 거기에 타이머로 자동으로 작동되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 하나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전기 스위치도 하나 안 받죠.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안식이 됩니까? 나 같으면 걱정이 더 될 것 같아.
그렇게 해놓고 아니 저 기계가 잘 작동 안 하면 어떡하지? 큰일 나지? 뭐 이 걱정이 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 율법이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럼 뭐예요? 은혜가 나를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를 주관한다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면, 그러기 전에는 항상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장 3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합니까? 지혜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예요. 거룩함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에요. 구속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충만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한다 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되게 교회에 속하게 해서, 교회에 오게 해서 여기서 같이 뭔가를 손발을 맞춰 나가면서 뭘 하는 걸, 그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불렀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역사가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생각해도 또 마음의 기쁨의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도 그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한 주님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며 또한 그것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표현하며 그것을 무슨 수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압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참된 역사가 있게 하시는 분이오니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은혜의 진리를 우리 안에서 더욱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